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는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가짜 경건이 뭐고 따라가야 될 진짜 경건이 뭔지를 말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 가짜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인하지 말라. 그렇죠? 어느 종교에서나 혼인은 조금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일반 보통 사람은 혼인하는데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은 혼인 안 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음식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으라,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교훈이에요. 속이는 영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따라 훈련하고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과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단들과 싸워요. 싸우느라고 뭐를 해요?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그 마귀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할 일에, 진짜 경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누군지 가려내려고 아무리 가려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잡초 뽑으면 다 사라집니까? 잔디밭에 한번 뽑아보세요. 백날 뽑아보세요.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잔디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요, 길게 자르는 거예요. 길게 자르면, 그리고 땅에다가 뭡니까? 흙을,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흙을 충분히 부어주고, 그 뭡니까? 석회가루 같은 거 가끔 부어줘서 땅에 토양을 맞춰주고 거름기가 충분하게 하고 길게 잘라주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잔디가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잡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힘을 별로 못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바울도 뭐냐면은 이단과 싸우고 다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했죠. 이것이란 뭐냐면은 5절에 나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것으로, 이건 말입니다. 이것으로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것. 그것으로 바로 진짜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넓게 보면요, 2장 3장 전체에 다 나온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진짜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거룩입니다. 좁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고요, 넓게 보면 2장 3장 전체에 나온 진짜 거룩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이요,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래에다가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래에다 놓는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을 내놓았다 라고 할 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을 잘라서 아래에다가, 바울 아래에다가 내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라고요. 진짜로 잘라놨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아래에다 내려놨다는 거는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아래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하, 알죠.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 발 앞에다가 그거를 딱 놔주면은 보고서 아하 아는 겁니다. 이게 깨우친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래에다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앞에서 말한 진짜 거룩을 에베소 성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이 말은요, 앞에서 말한 진짜 경건을 네가 본을 보이고 말로 가르치.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깨우치는 건 뭡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발 아래다 내려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몸소 시범을 보여서 그들 발 아래다가 분명히 보여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요. 일꾼이 뭐예요? 발 씻기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진짜 경건, 섬김의 경건을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경건은 사람들의 발 앞에 자신의 경건을 깔아주고 그것을 밟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 놓는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그것이 깨우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디모데가 먼저 그것을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서 그들 발 앞에 깔아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디모데의 경건을 밟고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보이는 진짜 경건이 바로 뭐냐면 레드카펫입니다. 네가 헌신해서 그들 발 앞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를 밟고 올 것이다. 밟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짜 경건이 본이 돼서 그들이 밟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양육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젖을 먹여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젖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먹여줘야 돼요. 뭘 먹여줘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젖을 먹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육받아 이 말은요.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은 그거를 먹고 자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몰라. 그러면서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자라고 있어. 이런 태도가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 뭡니까?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은요, 이게 보면은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이게 뭐죠? 성적으로 금욕하고 음식 가려 먹고 이것이 거짓 교훈이에요. 좋은 교훈은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참뜻. 그럼 믿음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교훈은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온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으로, 그게 바로 젖이에요. 그죠? 그게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라 하겠냐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좋은 교훈이란 기록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젖입니다. 신령하셔서 사모하라 하셨는데 예. 그가 몇 장이에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문자를 고린도예요? 아니 디모데. 빈문 말씀?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좇고 있는 이 말이 있죠. 좇고 있는 이 말이 원어에는 맨 끝에 나오는데요. 곁에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옆에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바로 뭡니까? 옆에서 따라가는 거죠. 어른이 걸어가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손잡고 옆에서 가겠죠. 이게 바로 따라간다는, 좇는다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손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신령한 그 젖으로 비유했고 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옆에서 말씀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보통 범인들을 잡으려고 증거를 수집할 때, 조사할 때 이런 때도 써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죠. 바로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의 율법과 또 말씀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세히 그렇게 그 범인을 조사하듯 그렇게 조사하면서 살피면서 따라왔고 참된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악마의 교훈은 뭡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고 거기에 담긴 참뜻은 지키지 못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교훈입니다. 악마의 교훈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악마의 교훈이 되게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참뜻을 배워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 예. 크게 보면 다 예수님 제자 맞죠? 예. 그래서 악마의 교훈은 성경을 가지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철저하게 레위기 이런 걸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교훈이에요. 진짜 좋은 교훈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뜻이 뭐냐?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거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보면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죠?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악마의 교훈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그 말씀을 따르고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말다툼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려고 자꾸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따라가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말만 한다면 그것은 악마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말씀과 대조되는 게 7절에 나온 거예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저속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예요.
그리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요, 원어는 할머니의 신화예요. 원어는 할머니의 신화라는 뜻이에요. 할머니들이 허무맹랑한 옛날 얘기해 주잖아요.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는 그 늙은 여자의 신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이 말의 뜻은. 옛날 얘기.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들이 되게 뭡니까? 허무맹랑한 그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신화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실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놓으라고요. 멀리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인데, 훈련하라는 말은요, 이게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굽나죠. 영어의 김나지움, 짐이라는 말이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목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짐을 크게 져놓고 그 안에서 군인이 될 사람들을, 후보들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10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라톤 할때 빨갛. 예, 벌거벗고. 그래서 고대 올림픽은 다 벌거벗고 했고 관객도 다 남자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종목, 오리지널 종목이 뭡니까? 창 던지기, 포환 던지기, 달리기,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투에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짐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김나지움인데 원래 벌거벗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육관은 벌거벗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른들,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서서 보이스카우트 같은 10대, 14세, 15세, 16세 청소년들을 보여놓고 벌거벗겨 놓고 죽도록 뛰고 달리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지금은 그렇게 달리진 않겠죠. 어릴 때는 그렇게 달리기도 벌 받으려고 운동장 100바퀴 오면 이제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계속 벌 받으며 달려본 경험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요. 보통 군사훈련 받거나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훈련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커다란 그 실내 체육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커다란 둘레가 있고 가운데가 넓은 운동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곳. 예, 그런 곳에서 둘레 담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고린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그 짐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들이, 돌로 세워놓은 유적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저속한 할머니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들은 가짜 거룩은 멀리 놓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가르친다고 할 때요. 기타의 특징은요. 기타는 피아노처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는요. 옆에 서서 이건 누르고 할 수 있는데요. 기타는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손가락 근육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아예 움직여지질 않아요. 손가락이.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는 훈련을 혼자
2달 이상 계속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타는 옆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뭐냐면요, 기타를 배우러 갔어요. 제가 기타를 잘 친다고 생각할 때, 제가 보컬 그룹 리더가 됐기 때문에 그 지구레코드 공사의 작곡가한테 기타를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악보 한 장 툭 던져주고 이렇게 쳐 그러더니 사라지고 한 번도 안 보여요. 나 돈 냈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방에 연습실에다 가둬놓고서 악보 한 장 주고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려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다 연습해서 될 때까지. 그럼 가끔 있다가 와서 좀 더 해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요, 기타의 특성상 그거는 옆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것은 음악이 아니고 운동이에요. 작은 손가락 운동이에요. 그 손가락 근육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눈 감고도 움직여질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경건의 훈련 시켜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죽도록 반복하지 않으면 내 몸에 배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몸의 훈련을 하라는 것은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죽도록 고통스럽게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8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몸의 훈련은 역시 벌거벗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조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유익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게 작다는 게 올리고예요. 올리고당이 당이 작다는 뜻이에요. 당이 조금밖에 없어요. 올리고당은. 근데 맛이 없으니까 가서 설탕을 넣어서 파는 게 올리고당이거든요. 근데 진짜 올리고당은 단맛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올리고에 조금밖에 없다는 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훈련은 조금밖에 없어요. 유익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잠깐. 그렇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많이는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조금씩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10분이라도 뛰려고 그래요. 근데요, 어디에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잠깐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죠? 나이 먹어서 조금 더 잘 걸어 다니겠죠.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몇 주간 입원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그 후에 비척비척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어떠하다고요? 반대로 모든 면에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조금은 잠깐, 약간의 유익은 짧은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 동안만 유익한데, 여기서 모든 면의 이 말은 모든 면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약간의 시간과 여기서는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 동안 유익한 거하고 영원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육체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유익한 건 아니고 조금 유익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왜냐하면 젊은 때는 육체 훈련이 필요 없어요. 맞죠? 젊어서 혹시 열심히 운동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데리고 억지로 운동을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젊어서는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하셨어요? 이거 예. 난 제일 싫어. 예. 같이 운동을 하자고 막 그러니까 서글프대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사냐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야 사느냐고 서글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육체의 연습은요, 젊어서는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40, 50까지는요, 안 해도 모두가 다 비슷하게 잘 살아요. 근데 언제 차이 나냐면요, 70 넘으면. 70 넘으면은 대부분 뭐냐면 75세가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75세 넘으면은 운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때 잠깐 유익한 거예요. 75세부터 죽는 날까지 잠깐 육체 연습한 것은 유익한 거예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요, 이 세상에서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계속 유익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 유익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참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참말이라는 말은요,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만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다 받기에 합당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혹시 살아있는 생선 주면 다 받습니까? 다 먹습니까? 버릴 게 많죠. 사실 다듬었다 보면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필레 뜨고 머리 떼내고 뼈 빼고 내장 빼고 나면요, 무게를 달아보면은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대개. 이 말은 근데 뭐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믿을 만하고 그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있다라고 했죠. 지치도록 달리는 모습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어요. 근데요, 달리는 게 참 힘들어요. 달려보면 알지만요, 저도 지금 천천히 달리면은 2시간 정도는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빨리 달리면은요, 10분만 달리면 맥박수가 15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 나이에서 빼면 154인데 안전한 맥박 범위를 조금 잘못하면 벗어나요. 그래서 계속 맥박을 재면서 멈춰요. 젊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심장이 터져라 달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못 달려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장이 터지도록 달린다는 뜻이에요. 애쓴다는 말은요, 지치도록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수고한다는 말이고요, 애를 쓴다는 말은 레슬링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는 수고한다는 말은 달린다는 뜻이라면 애를 쓴다는 것은 레슬링이에요. 왜요?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하는 장면 상상해 보세요. 건장한 청년 2명이 벌거벗고 붙잡고서, 오늘날은 옷이 있죠. 잡을 때가 있지만은 옛날 고대 올림픽은 잡을 게 없어요. 그냥 맨몸을 잡고 씨름을 하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눌러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똑같이 훈련받는 사람인데. 상상이 돼요? 쉽게 안 넘어가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서 애를 쓴다는 말은요, 막 온 힘을 다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죠? 저처럼 먹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몸부림치며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하고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달리기. 그래서 여기서 비유하는 거는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죽도록 훈련을 하는데,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 달리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달리고 실제로. 그래서 올림픽 경기의 그림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숨겨진 그림을 놓치면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있고 또 오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구주이신. 사람의 구주이신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의 구주. 모든 사람이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신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원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는 뭐죠? 죽은 신. 그게 뭐죠? 아르테미스 여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 하고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못 쓰게 되었다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은 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10절까지 의미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싸우려고 그래요. 쟤들 내쫓아야 돼. 그렇죠?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 두라고 그래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끄고 그냥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해요? 말씀을 먹고 먼저 훈련하고. 누가요? 디모데가 먼저 먹고 훈련하고 죽도록 달리고 레슬링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몸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그것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운동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몸에 좋다고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뭐가 돼요? 돼지가 돼요. 안 먹고요. 제대로 안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좀비가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몸만 망가져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제대로 단백질 안 챙겨 먹으면서 체육관 가서 아무리 무거운 거 열심히 들어도요. 그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끝나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돼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 마귀의 하수인들과 싸우고 그들과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집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앞에 깔아주고 자기가 훈련한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밟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11절부터 16절은요,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했어요. 이것들이 뭐냐면은요, 그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치고 경건에 훈련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디모데를 하라고 한 거예요. 6절에서 10절은 디모데 네가 먼저 신령한 젖을 먹고 죽도록 훈련해서 씨름하고 달려. 그러나 그게 되는 게 끝난 게 아니죠. 혹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본인은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안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클럽에서 있는 그 트레이너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본인들이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 사람 가르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역기 들고
운동을 해요. 제가 가서 보면 그 트레이너들이 운동하는 걸 꼭 봐요. 이게 뭐예요? 먼저 훈련하고 훈련 다 끝났으면 난 끝! 이게 아니고 계속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는 11절부터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명령하라고 그랬죠. 명령이 뭐냐면요.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죠? 그리스도께 받았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바울은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라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받아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그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고 했어요.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짓 가르침의 반대예요. 거짓 가르침은 뭐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눈에 확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순종을 가지고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요? 음식 가려 먹고 이렇게 혼인 안 하고 살고 있으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광고 다 하죠. 그런데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맞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항상 배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혹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르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지만 꾸준히 해요. 그래서 집에도 가면은 화장실 앞에 철봉이 있어서 볼 때마다 틈만 나면 매달리고 해요. 표시가 납니까? 안 나요. 우리가 보여주는 경건이라면은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경건이라고 하면은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아니고. 12절에서 근데 뭐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젊다는 말은요,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40쯤은 최소한 됐어요. 근데도 어려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농경사회나 목축사회는 나이가 깡패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아는 체하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짱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장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면 그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서열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디모데가 40쯤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닌 지 벌써 10수년이 됐거든요. 그럼 처음에 바울이 만났을 때 그때도 이미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는 아주 인정받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5살이 됐다면 지금 40은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습게 여긴다고요. 왜? 어리니까. 60쯤 된 사람이 40쯤 된 사람 보면 저거 우리 아들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나이 가지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의 본이 되십시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다들 까불지 마. 나이가 어려도 다 내 앞에 머리 숙여. 이 뜻이 아닙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말했죠. 뭐라고요? 도리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본을 보여서 사람들이 저절로 아 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어려도 목사야라고 하고서 고개 숙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근데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말이에요. 말은 어떤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을 하려면 그다음에 할 것은 어떻게 말해요? 잘 말해야 돼요. 오해가 없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행동이 뭐죠? 계속 제자리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행동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뭐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묵상을 할 구절을 보고 묵상을 올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리고서 뭐 할까요? 밥부터 먹어요.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루틴 습관. 똑같이 돼 있어요. 항상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행동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말과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가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밥 먹는 거나 씻는 것까지 다 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본이 돼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든 거고요. 일상의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생활 습관이.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뭐죠? 이건 진짜 경건, 사랑.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나온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쟤들 입 다물게 시키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따지는 모습이에요. 거기는 점잖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너 까불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다들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 제자들 입 좀 다물게 시켜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는 장면이 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그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원수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쉽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막 사랑이 품어져 나와서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고 용서하고 견디다 보면은 나중에는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순결이 뭐죠? 예, 근데 여기서는요. 가짜 순결과 비교되는 거예요. 가짜 순결이 뭐죠? 혼인을 안 하고 성적 관계를 안 갖는 것이 가짜 순결이에요. 여기서 순결은 진짜 순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의 여자를 탐내지 않고 또 5장 2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땐 이러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순결이에요. 이것은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데요. 가짜로 경건은 뭐냐면은 나 혼인 안 하고 독신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가 아니라 혼인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순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말에서부터 모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사랑과 또 신앙, 또 마지막으로는 성적인 삶까지도 모든 면에서 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목회자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본을 보여서 다들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을 보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13절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내가 갈 때까지. 언제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말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대신 편지로 쓴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혼자 읽죠. 고대에는 성경 읽지 않아요. 없어요. 성경이 아예. 어디만 있어요? 회당이나 성전에만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만 한 권이 있어요. 딱 한 권. 그럼 예배 시간이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읽어줘요. 근데 특별히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언어와 생활과 습관과 문화가 다 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자꾸 이런 설명, 벌거벗는 얘기 이런 거 왜 설명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자동으로 다 알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처럼 강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읽어주기만 하면 알아요. 그 예배 시간에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게 곧 설교예요. 두 번째는요.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권면한다는 것은 읽어줄 것이 없는 걸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설교고 앞에서는 낭독해 주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낭독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설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 공부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 뭐냐?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말로 목격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AI하고 이제 가끔 대화를 잘 하는데요. 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부분이 이게 바울의 편지와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서가 아닐까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복음서가 없었대요. 딱 그렇게 말해요. 아니, 복음서가 글로는 없었지만 말로 전해지던 복음이 있었거든이라고 하니까 아, 맞대요. 그러면서 또 쭈르륵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말로 전해지던 복음은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AD 70년쯤에 60년에서 70년, 마가복음은 60년, 누가복음 같은 건 70년쯤에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제자들이 꾸며냈다가 아니에요. 말로 전해지던 복음서가 있었어요. 근데 왜 기록 안 했어요? 쓸 줄 몰라서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증언해야 증언의 가치가 있어요. 목격자들이 직접 증언해야 돼요. 목격자들이 글로 써놓은 진술보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법정에서. 직접 서서 말로 하는 게 인정이 되죠. 녹음이나 글로 써놓은 것은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글로 써놓은 것은 법적인 증거로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법정에서도 누가 합니까? 계속 증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 예수님께서 누가 왜 푸느냐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또 그대로 그 사람이 말했고 그대로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목격자들이 실제로 목격한 경험한 제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권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말로 권면하는 것. 즉 낭독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 이야기, 비유 이런 것을 말로써 증언하면서 권면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일이 또 나오죠. 가르치는 일은 뭡니까? 이제 신짝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가르쳐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읽어주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한다면 마지막에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진짜 성경 공부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 안나 집사님처럼 어떤 말씀을 해주면은 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뭘까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죠. 그 은사는요, 선포하고 낭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낭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예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받은 것은 장로들이 손을 얹고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거에 전념하게 하라고죠?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도요, 이것만 하기에는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벌써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뭐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를 해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뭘 하라는 일이 생겨요? 이거에 전념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섬기라는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렇다고 이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온 힘 다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죠?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더 급하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서 논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도 못하도록, 요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눈을 다른 곳에 쏠리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미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세 가지 일들, 앞에서 말하는 은사와 말씀 가르치는 세 가지를 고통스럽게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얼만큼요? 얼마만큼요? 가능한 모든 시간 다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시간을 다 하라는 거예요. 정경화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쓸 수 있는 시간 모두 다.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다 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96년도에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피부가 뽀얗는데 여기가 항상 빨갛게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이올린 하는 애예요. 근데 바이올린을 항상 끼고 막 어린아이지만은 죽도록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항상 피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아마 그 음악 영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던 애였던 것 같아요. 걔한테 한번 연주해보라고 했더니 소름이 쫙 끼쳐요. 바이올린 잘하면 진짜 미쳐요. 소름이 쫙 끼치게 잘해요. 활로 한번 쫙 긋는데도 달라요. 그게 어디서 나왔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요. 그것만 연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먹고 훈련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낭독해주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본인이 훈련하는 것과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죽도록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잠수함이 되라는 거예요.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3차원 안에. 이런 일들 안에 완전히 잠겨 있으라고요. 잠수함처럼.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젤 잠수함은요. 조금 가다가 산소 채우러 올라가고 충전하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몇 년씩, 수십 년씩 물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러한 일에 푹 빠져서 잠수해가지고 그냥 아예 거기에 빠져있고 나오지 말라 소리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명령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는 그렇게 네가 신령한 젖을 먹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섬기는 일에 푹 빠져서 거기서만 빠져있고 아예 나오지 마. 이런 소리가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진보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아, 그럼 이것은 목회자에 관한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에서는 어떻게 준 거냐면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뭐예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일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훈련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을 우리는 모두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요. 두 가지 일 위에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시키냐면 첫 번째, 잘 보셨어요, 집사님. 자기 자신에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는요. 가르침. 두 가지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게 뭐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첩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 첩보원에게 그 첩자를 감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CCTV가 촬영하듯 모든 것을 다 보고 기록하고 하겠죠? 따라다니면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감시하라고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잘 짝 붙어서 감시하라고요. 사람들은 뭘 못 봐요? 나는 못 보고 자꾸 뭐만 봅니까? 남만 보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 봐, 오늘 말씀에서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 올라오죠. 말은 안 해도 훅 하고 올라오죠. 솔직히 말하세요. 그죠? 훅 하고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는지 계속 나를 자신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가르치는 일에 계속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에 빠져서 그 일을 소홀히 하는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터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터잡고 살라는 거예요. 터잡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떠나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자리에서 집 짓고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가르침 안에 계속 머물러서 살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서 해서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의 젖을 먹고 벌거벗고 훈련하는 청소년들처럼 죽도록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현장에 투입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저도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예,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저처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16절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도 그런 일들 앞에서 말한 그런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본을 보이는 이런 모든 일도 잘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엉뚱한 데 신경 쓰고서 딴 일 하다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100% 그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옥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젊은 목사님을 알아요. 고생 엄청 해요. 시골에다 누가 살아요? 노인들만 살아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못 견디고 결국은 목회 현장을 떠났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술 먹고 계속 행패 부리고 때려 부수는 노인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좀 잡아달라고 하면은 또 데려다가 술 취한 사람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고생을 무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본인이 노동해가면서 일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런 일에 팔려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전기 고장 나면 고쳐주고 이런 일 저도 할 수 있죠. 실제로 가끔 말씀만 하면 해드리고 하는데 그 일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본을 보이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한국의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설교 준비 시간에 조사해 보니까 중대형 교회라면요. 최소한 400~500명 정도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이런 교회를 말해요. 그 정도 교회면요. 부목사가 여러 명 있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교회 예산이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평균 4시간 41분이래요. 말씀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거 준비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작은 대다수의
이건 아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교회는 90% 이상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중대형 교회가 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인데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얼마큼이냐면 2-3시간.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래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신방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그렇게 조금밖에 못한다고요. 미국을 조사해보면 달라요. 미국은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미국 목사님들은 10시간에서 12시간을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사용한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가 22%. 그래서 24%는 16시간에서 18시간. 미국의 경우에요. 그리고 69%는 10에서 18시간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럼 미국 목사님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목사님들은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해요. 이건 문화 차이예요. 청빙 받을 때 뭘 보냐면요. 사례비가 얼마냐? 그 다음에 베네핏이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 간다고 했더니 잡 디스크립션을 분명히 하라고 미국 친구가들이 얘기해 줬어요. 예를 들면은 유스 미니스터면 유스 미니스터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것을 정확히 계약을 하고 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에 하던 그 범위의 것을 밖의 것을 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너 그래요. 근데 이게 야박하고 아주 얌체 같고 돈만 따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이게 되세요. 한국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몇 년 하다 못 버티고 그만두고 다른 비즈니스로 가거나 못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중직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게 딱 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것에 집중하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뭐를 하면은요, 남 도와주고 밖에서 일하고 이런 거 막 하면은 그때는 막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거룩과 그것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시켜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